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찬양을 제 20대 때 맨날 쓰러질 때마다 불렀거든요. 맨날 왜 이렇게 난 쓰러질까? 나는 왜 이렇게 쓰러질까? 이렇게 불렀는데 성도님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저랑 청춘의 시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제가 이 고립의 시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고립의 시기, 제가 하나님 앞에 혼자 거하는 신앙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문제를 정말 깊이 고민하고 신음할 때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깨달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구원의 투구, 또 몇 주간에 걸쳐서 몇 달이 걸치겠죠. 그래서 의의 호심경,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의 영혼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함께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제가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났을 때였어요. 제가 너무 제자를 삼고 싶어하고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제자 한 명만 좀 보내주십시오. 제자 훈련 막 이렇게 기도할 때였었거든요. 제가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으려고 왕복으로 5시간 하고 도착했을 때 성경 공부만 5시간 정도 했으니까요. 토요일 날만 한 10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1년 동안 받았으니까 제가 투자한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인력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하면 진짜 제자를 삼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제발 저에게 좀 제자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막 그래서 20대 중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자를 딱 보내주셨는데 그 제자가 8살짜리 초등학생 아이였어요. 그때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저는 그때 진짜 하나님께 실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좀 대화가 좀 될 만한, 좀 제가 그래도 어쨌든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배웠는데 좀 가르칠 만한 좀 청년을 보내주시던가, 최소한 중학생, 고등학생을 보내주시던가.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라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따졌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걸.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는 그래도 제가 비록 이렇게 훌륭한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제자였고요. 그 아이가 제 마음 속에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처음 왔을 때 그 아이 별명이 뭐였냐면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딱 예배 시작하면 얘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요, 요 앞에 나와서 막 뛰어요. 그리고 맨날 그림만 그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만 그려요. 그러니까 그전 교회에서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두고 이제 저희 그 당시 교회가 저녁마다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아이와 함께 저녁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제 그 어머니는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이제 저 아이는 이제 어머니가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할 동안 제가 이제 매주 저녁마다 밤마다 이제 이 아이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돌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처음 볼 때도 이렇게 앞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 그리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8살짜리 아이가. 근데 둘째 날도 그 그림 그리고 셋째 날도 그림 그리는데 제가 셋째 날쯤 되니까 깜짝 놀란 게 이 아이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즐기는 거예요. 킥킥킥킥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안티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아이가 왜 그럴까를 이렇게 상황과 이렇게 정황을 알아봤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람을 펴갖고 어머니 곁을 떠나고 아들 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나름대로 뭐 바람을 폈다라기보다 내가 나를 싫어서 떠났구나, 아버지가 나를 싫어서 떠났구나 하고 그것이 아픔과 상처가 됐고, 그래서 엄마도 혹시 나를 떠날까 몰라서 늘 밤마다 자신의 그 발가락으로 어머니의 바지락을 이렇게 딱 잡고 자는 애예요. 그 밤에 혹시나 내 엄마가 나를 떠날까 봐 늘 그 걱정과 불안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8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아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예수님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사실은 그 당시에 뭐 20대 중반쯤 됐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마다
그래서 복음을 쭉 설명해주고 항상 뭘 했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꼭 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림이 바뀌어요. 이 집을 그리기 시작하고 집에다가 엄마와 아빠와 같이 사는 그림을 그리고 꼭 태양과 나무가 있어갖고 꼭 집안에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그 그림을 꼭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그러고서 행복해하면서 아이가 떠나고 그 다음날 또 같이 만나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을 그리면 또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저가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면요, 이 아이가 제가 뭐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 바뀌어요. 갑자기 가족과 내 엄마와 아빠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그림이, 이 그림만 딱 봐도 너무나도 기뻐하고 행복한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살짜리 아이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바뀌어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막상 예수님 너 안에 계셔? 예수님이 정말 너의 영혼에 있어라고 고백하면 이것을 솔직하게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내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이 정말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정말 세상에 즐길 것을 다 즐기고 내가 지옥 간다 그러면 억울하진 않잖아요. 뭐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내가 예배 생활은 예배 생활대로 하고 헌신은 헌신대로 하고 헌금은 헌금대로 했는데 정작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아갖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었고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면 어떡해요? 이거 너무나도 억울한 일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주의 성령이,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의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반드시 거하시면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영의 생각을 일을 하고 또 영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거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마치 그것은 우리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품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더니 엘리사벳의 뱃속 안에 있던 그 세례 요한이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마리아의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뛰놀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냥 좋은 생각을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또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이 예배 가운데 계신 성령과 말미암아서 반드시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그냥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오셨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마치 이 엘리사벳 안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또 마리아의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가 반응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성령의 임재를 그냥 신비롭다 그게 아니라 황홀하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예배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우리는 그 성령이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냥 오늘 밖에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사실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예배 터전을 떠나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로 그냥 예배 터전 교회를 나가면 나는 여전히 예전의 삶과 똑같은 회개하는 삶이 없는 그저 예배 들어오기 전이나 예배가 끝난 후나 전혀 다른 삶을 사실 살아가고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강대상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내 생각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점차 바뀌어져 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회개하는 삶인 것이고 매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의 분명한 변화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므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삶, 성화된 삶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 정작 내 삶에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가를 왜 이렇게 긴가민가 불안해하며 이것을 근심하며 때로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 채로 우리의 모습을 살아갈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누가복음 8장 15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목회를 은퇴하고 나면 귀농에 대한 꿈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귀농의 꿈이 있어서 토마토를 길러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가 처음에 조그만 화분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나무가 자라면 또 분갈이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맞죠? 또 나무가 자라면 또 분갈이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큰 흙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 데는 공기도 중요하고 햇빛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지만 밭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토마토를 길러보고 나서 귀농의 꿈을 접었어요. 야, 이거는 농사는 쉬운 게 아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좋은 말씀도 사실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데 마치 우리가 식물을 기르는 것처럼 우리의 밭도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아무리 내가 예배 가운데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 밭이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이 아니면 그 말씀이 그 성령이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땅에는 좋은 밭이 있고 나쁜 밭이 있는데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사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좋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세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정말 내 마음 밭이 좋은 밭인가? 정말 내 영혼은 좋은 영혼인가? 내 영혼은 정말 안전한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영혼의 상태가 나쁘다면 아무리 내가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밭이 좋지 못하면 주님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말씀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심지어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좋은 밭이어서 성령으로 정말 내 삶의 신앙이 좋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시작되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사실은 시작은 좋게 했을지라도 내 마음밭이, 내 영혼의 상태가 내가 예전엔 진짜 멋진 경험을 했어, 내가 진짜 성령을 깊이 체험했어, 내가 진짜 거듭남의 체험을 제대로 했어라고 이야기해도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으로 내 삶에 거듭난 체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체험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정말로 목격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내 영혼이 더럽혀진다면, 내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건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에요?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살고 있는가? 내 마음밭이 주님의 좋은 밭인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안전한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의 머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가? 정말 내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우리 사도행전 18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지반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네, 회당장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어떤 선교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큰 교회를 사실 고린도 교회는 세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실 많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적은 인원일지라도, 우리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데, 이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대표적으로 영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육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바울이 결국 고린도전서를, 결국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육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는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를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1장 11절과 12절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장 첫 번째로 겪은, 바울이 처음으로 짚은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분쟁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하나도 결코 그냥 마음대로 무시로 우연히 쓴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마치 단추 셔츠를 풀 때 첫 번째 단추를 풀고 두 번째 단추를 풀고, 또 셔츠를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매고 두 번째 단추를 매듯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시작해 출발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분쟁의 문제였다고 바울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가 출발하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무엇이 가장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였었냐면, 출발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분쟁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을 따라, 나는 아볼로를 따라, 나는 게바를 따라,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서로가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서로가 분쟁되어 있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다 나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문제 삼아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사실 다 분쟁과 분열의 문제를 겪어요. 없는 교회는 없는데 저도 이런 문제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 사역 초창기 때 제가 이제 한참 예수님께 미쳐 있을 때거든요. 미쳐 있을 때. 그래서 밤 12시부터 막 새벽 5시까지 철야 기도를 할 때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철야를 처음 이렇게 막 기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진짜로 막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막 사탄이 막 역사하고 막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때는 막 이제 진짜 하나님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 나라 안에 일어나는 어떤 죄악된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막 정말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밤늦게마다 기도할 때였었는데 어쩔 때는 이제 탈북민들이 북송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북송되는 문제를 갖고 막 기도하고 뭐 레이디 가가가 막 한국에 들어와서 막 이제 이상한 공연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영적 전쟁이 진짜 엄청 심했었어요. 그래갖고 뭐 별의별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때 막 진짜 뭐 이제 그때는 청년 때라 막 이것저것 막 놓고 기도하니까 막 쓰러지고 맞고 막 혼나고 막 그래갖고 야 오늘 안 되겠다 오늘은 포기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막 돌아가서 다시 무장해서 돌아오자 막 기도하고 막 애들이 막 환상 가운데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러고 막 그랬던 시대인데 그때 제가 진짜 경험했던 것 중 뭐냐면 사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빨리 회복되길 원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 문제 풀어가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 가야 진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공동체 안에 임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20대 그 초창기 하나님 한참 뜨거울 때 그 제가 경험했는데 그렇게 막 숨막히는 그 말도 안 되는 영적 전쟁을 막 겪고 나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을 미친 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불같은 성령으로 막 임하시고 어떨 때는 막 물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고 어떨 때는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막 임하시면 그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막 너무 기뻐 날뛰는 그 역사를 막 체험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딱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잠잠한지요? 성령이 막 역사하지 않으니까요. 한두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엎드리고 막 주님을 구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두 시간 막 신음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끝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조금 잘났다 여기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뭐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싸워보고 하고 너희가 나라를 민족에서 이것도 해봤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어느새 막 속된 말로 교만해져 갖고 너희들이 잘났다 그래서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질투하고 서로를 미워한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야, 안 된다 이대로 사과하거라. 그래갖고 그때 저희가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다 서로를 붙잡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너를 시기하고 내가 너를 질투했고 내가 너를 미워했다. 그러면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가 손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분열된 곳에 분쟁된 곳에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교만이 있는 곳에는 임하실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5절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아담에게 찾아가고 너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와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와한테 또 가서 하나님 야 너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까? 5절에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고 내가 선악을 알게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으로 내가 판단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선하다 정죄해 보고 싶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원죄의 출발이었어요. 결국 원죄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야, 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라고 그렇게 아담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분쟁하고 분열하는 가장 큰 이유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냐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리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서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쟁과 분열은 결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고 우리 안에 죄성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1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부터 났고 우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리 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단에 권선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20살 때 항상 이제 그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요, 항상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는 유학 가면 안 돼, 뭐 그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커고 나오고 보니까 이제야 이쯤 되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는 아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아는 만큼 판단하고 아는 만큼 정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 그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책을 보고 수많은 성경을 보면서 야 나는 이렇게 많이 알아, 나는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어, 나는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어. 그리고 내가 20대 때 막 야 쟤는 왜 저것도 모르냐 하고 정죄하고 왜 쟤는 저것밖에 모르게 하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야 내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잘난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탁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제가 10년을 사역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10년 사역하고 나서 이제 나를 그 10년 결산을 저한테 치르시더라고요. 너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역했니? 너 교회에서 무슨 사역했니? 라고 저를 이렇게 재단하시는데 저는 진짜 제가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니까요 제가 가장 미련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내가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회개하길 원하는지, 주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는지, 사실 그것만 알면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스스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겼으나 하나님 보실 때 저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똑똑해지기 원하고 지혜로워지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미련한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지혜로운 자일 수 있고, 바보 같은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현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영혼이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삼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돌이키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오늘 56주년이라는 정말 반석중앙교회 기념적인 예배가 있는 날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반석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음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과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우리 52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우리 몸에 지워 입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시간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며 우리가 분쟁하여 분열하여 싸웠다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반석중앙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리로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때론 누군가를
누군가를 판단하며 아버지 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며 살았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반석적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구원의 문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한 영혼이 하는 영혼이 주님 앞에 기뻐하신 영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도님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와 더욱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아버지 우리의 머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아버지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고 아버지 내가 높다고 여기며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서로를 미워하여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신 성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주의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오늘 주 예수 안에서 아버지 새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 기뻐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기뻐하신 반석 정예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날로 주 앞에 구원의 문에 가까이 가는 아버지 주님이 우리 허락하신 그 좁은 길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성도님 되게 하시고 귀한 반석 정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회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어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56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100년도 200년도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비추는 등불과 같은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머리된 예수의 머리된 이 교회의 머리 안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머리 안에서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됨을 이루어가서 아버지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새 교회와 새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